사홍서원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방송을 시작하고 천수경이 나가는 중간에 방송이 잠깐 끊겼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방송 서버에 과부하가 잠시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방송이 이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재방송이나 유튜브에 올리는 방송은 천수경 마지막 부분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마는 평일이라서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새롭게 제정 공포한 표준 한글 천수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 포교도량 우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화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생방송을 통해서 동참을 하고 계시는 법부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동참을 하고 계시는 많은 법부님들에게 반가운 화요일 아침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법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승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불심사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근간을 이루는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 홈페이지 불뮤직닷컴의 불교 공부 신청곡 게시판을 통해서 대구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법성화 법부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방광불 화엄경 제22권 23품 오를승자를 쓰는 도솔천공품이죠. 승도솔천공품을
사경하고 정리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자바함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올려놓았는데 짤막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믿으려 하지 말고 부처님 법을 믿어라. 사람은 변함이 있지만 부처님 법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변에서 우리 불자님들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본인이 다니시는 제적사찰의 주지 스님이나 또는 종모수에 계시는 스님들에 대한 불평 불만들을 하시면서 이 절 다녀야 되나 다니지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이 자바함경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변함이 있습니다. 중생인지라. 그러나 부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결국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려 하지 말고 부처님 법을 믿어라. 사람은 변함이 있지만 부처님 법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자바함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그러나 또 이 개인 사찰 같은 경우 이게 뭐 대한민국 조계종 산하에 있는 사찰들은 주지 스님이 그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임기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서 계속 주지로서의 소임을 하려고 하면 한만기를 만기라고 그럽니다. 한만기를 더 연장해서 8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 사찰은 그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그 스님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스님이 주지시니까요. 이 4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 주지가 바뀌는 사찰 스님들, 종무소 직원들, 종무소 스님들은 자주 바뀌니까요. 이런저런 사실 부처님 법을 믿고 다녀야 되는데, 개인 사찰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 법을 믿고 다니려고 그래도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이 상당히 항상 바람직하지 않고, 또 스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바라볼 때 수행자로서의 그러한 걸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불자님들이 마음이 동의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처님 법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사람을 믿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자바함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또 날씨가 무척이나 덥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폭염 잘 한 20일 정도만 견디시면 이제 처서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그런 날씨가 될 거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5시부터 1시간 한 20분 동안 얼마 전에 불심사 그 언덕 들어오는 입구 뭐 이런 곳에 서광이라고 하는 꽃나무죠. 꽃나무 식물 서광.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메리골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은, 메리골드를 1500포트를 식재를 했는데요. 언덕에는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스위치만 올리면 자동으로 물이 흠뻑 적시는데,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이 주변에는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아서 아침에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물을 받아서 줬습니다. 다른 지역은 소나기도 가끔 내린다는데 이 지역은 소나기도 내리지 않아서 무척이나 지금 그 밭이라든지 이런 곳은 가물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기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점점점 이제 처서가 다가오니까 아침 저녁 조석으로는 좀
기온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아침에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음력으로 7월 초 사흘 날입니다. 양력으로는 8월 6일이고요. 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는데요. 삼귀의는 우리 법우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보묘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삼귀의를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묘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 드리고 공양 올리는
화요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묘집에는 485쪽에 모셔져 있고요. 지난 1월달에 불심사에서 보내드린 명암 크기에 다란히 기도문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그 기도문을 보시면서 낭독식으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 나무 못다야 나무 닮아야 나무 승가야 나무 아리야 바로기제 살아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갸냐타 가가나 바라 지진다 마니 마하무다레 루로루로 짓다 하리다의 비사에 옴부다나 부다니 야등 모든 중생의 소원 성취를 위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신 다라니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를 비구스님의 독경을 따라서 독송하면서 다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봉관자재보살 유일륜주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 거너버라 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 정봉만자재보살 유일륜주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 거너버라 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 정봉만자재보살 유일륜주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 거너버라 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 정봉만자재보살 유일륜주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 건어버러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못다야 남무달마야 남무승가야 남무가리여버루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 건어버러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못다야 남무달마야 남무승가야 남무가리여버루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 건어버러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못다야 남무달마야 남무승가야 남무가리 오늘 아침에도 청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를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들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이제 1년이라 그래도 이제 8, 9, 10, 11, 12,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남은 5개월 동안 일상의 생활 속에서 틈틈이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를 일념으로 염송하셔서 다란이 기도의 공덕으로 살아가시면서 알게 모르게 다가올 수 있는 일체 괴로움들이 소멸이 되고 그야말로 즐거움만이 충만한 이고 등락의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노래 찬불가 듣고 나서 또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보시에 관한 노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찬불 동요인데요. 보시라는 제목의 찬불 동요고 부제는 모두 나누어요. 이러한 제목의 노래고요. 하나는 장태민 불자의 보시를 듣겠습니다. 먼저 찬불 동요 모두 나누어요. 보시의 노래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아들 모든 붙잡아요
보시에 관한 노래 두 곡을 들었습니다. 금강경 묘행 무주품에 보면 이러한 경구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게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불이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부처님이 수부리 제자에게 설하신 경구의 말씀이 금강경 묘행 무주품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무주상보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집착 없이 남에게 베풀어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착 없이 베푸는 보시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시는 불교의 육바라밀의 하나지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보시인데요.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주상 보시는 방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금강경에 의해서 천명된 것이고, 원래의 뜻은 법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 보시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푸는 것을 뜻하고요.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는 보시는 보시지만 진정한 보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 집착이 남게 되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상태까지 이끌 수 있는 보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허공처럼 맑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중기에 보주국사 진을스님께서 대승불교 중에서 금강경을 중요시한 뒤부터 이 무주상 보시가 이제 일반화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보시에 관한 말씀 중에 특히 무주상 보시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청한다고 그럴까요? 공지 말씀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에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공익법인, 그야말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해마다 공덕 쌓는 목어 저금통이라고 하는 그 저금통, 플라스틱 저금통을 보내주셔가지고 불심사에서는 오래전부터 부처님 법과 자비를 펼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 아름다운 동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어 저금통을 통한 공덕 쌓는 목어 저금통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 박스에 40개씩 세 박스 120개의 목어 저금통이 불심사에 도착을 해서 지난 우람분절 백중 49일 영가천도기도 오제날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120개 중에서 약 85개 정도가 법우님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날 오제에 참석하셨던 많은 법우님들에게 한 분당 3개씩, 어느 분은 5개, 4개도 가져가시고, 부산에서 동참하신 자비행 법우님이 45개, 한 박스하고 4개를 더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아침에 보니까 35개의 목어 저금통이 남아 있어서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듣거나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듣는 법우님들께 제가 동참을 권선하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공덕 쌓는 목어 저금통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요. 모금액의 사용처는 국내외 도움이 적극적으로 별실적으로 필요한 소위 계층을 지원을 하고, 백중 때 나눠드리고 배포하고, 우람분절에 배포하고, 동지에 회수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신도들이 많이 동참하는 우람분절 백중보표에 조상의 천도를 기리며 목어 저금통을 나눠주고 동지에 가져올 것을 권선합니다. 팥죽을 나눠 먹으며 애군을 물리친다는 동지, 12월 22일 금년은 일요일이거든요. 동지보표에 나눠드린 목어 저금통을 회수해서 자비 나눔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모금액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책가방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장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고, 그리고 소아암 환화 지원 등 우리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 용도고요. 두 번째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랬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난방유와 연탄을 지원하고, 안질환, 눈질환이죠. 안질환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 영세민들에게 개안수술 지원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사용처는 지구촌 곳곳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을 먹고 오지 못하는 탄자니아의 초등학생들에게 영양죽 급식을 지원하고, 탄자니아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리 가람 농업기술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해, 재난, 긴급 구호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처가 적어져 있고요. 아름다운 동행이 더 넓은 곳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공문이 며칠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20개의 플라스틱으로 된 목어 저금통이 도착을 해서 이미 85개는 법우님들 가정으로 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가져가시면 100% 불심사에 도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지 때까지는 불심사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일요보표라든지 할 때 다 꺼내 놓고 불자님들이 일일이 헤아려 가지고, 전에는 그 저금통을 그대로 돈이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아름다운 동행 사무처에다가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공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제는 저금통을 택배로 보내지 말고 각 사찰에서 모금된 금액을 헤아려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있어서 이미 불심사에서 가져가신 분들께서도 요즘에는 동전을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동전만 다 이렇게 모아서 가져오면 그걸 헤아려 가지고 나중에 은행 가서 바꿔야 되는데 은행에 가가지고 동전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입금할 수는 없잖아요. 바꿔가 입금을 해야 돼. 그것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양이 많고 무겁기 때문에요. 번거롭고. 그래서 금년에 가져가신 분들은 동전은 될 수 있으면 저금통에 넣지 마시고 지폐 1,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 지폐. 그래서 저금통 하나에 최소 2만원씩은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시를 해가지고 불심사의 저금통을 오시는 분들은 불심사에 가져다가 상단, 불단에다가 공양 올리시고 멀리 계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다 모아지면 택배로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불심사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이렇게 계좌로 저금통 희소한 비용을 모금액을 입금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35개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17명이 방송을 듣고 계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방송을 들으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아름다운 동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덕 쌓는 모거 저금통 모금 사업에 동참을 하실 법부님들은 방송 중간이라도 지금이라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 너무 많이 저금통을 보내드리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요. 제가 아침에 우체국에서 가장 작은 택배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넣어보니까 딱 3개 들어갑니다. 3개. 그래서 3개면 6만원씩이거든요. 하나를 보내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택배를 보내야 하잖아요. 박스비, 택배비 4,000원, 약 5,000원이 들어가는데 하나 보내서는 의미가 없고 최하 3개 이상을 여러분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거 저금통 3개를 신청하시는 분은 제가 우체국 택배 1호 박스 가장 작은 박스에 보내드리고 모거 저금통 3개 이상 4개, 5개, 6개 정도 이렇게 3개 이상을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은 우체국 택배 박스 2호 박스에 담아서 제가 오늘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택배로 보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름다운 동행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지난 2008년도에 설립을 한 불교계 대표 모금기관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사업, 사회복지 및 NGO 지원, 국제개발, 국제구호 등 국내에 도움이 필요한 자비의 손길을 필요한 곳에 자비의 손길을 전하면서 우리 불교계의 대사회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이고요. 불심사는 해마다 이렇게 모거 저금통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공덕 쌓는 모거 저금통에 동참하는 것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무주상보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계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조계종 산하의 아름다운 동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덕 쌓는 모거 저금통을 통한 이 보시에
행렬에 동참하실 분은요,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셔서 적어도 3개 이상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야 우체국 택배로 제가 보내드리고요.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리는 비용은 전 부심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도 이제 보시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금통 하나에 예전에는 100원짜리를 넣으니까 딱 2만원 들어가더라고요. 100원짜리로. 근데 지금은 이제 100원짜리를 넣게 되면은 다 제가 은행 가서 또 바꿔가지고 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 동전을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될 수 있으면 지폐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뭐 거기에 5만원짜리를 넣는다고 그래서 뭐 부처님이 싫어하시진 않으시니까 형편대로 이렇게 그 무거 저금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보시를 실천하시는 우리 법인 되시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시 행위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방금 문자 주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종스님 안녕하세요. 불법성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모거 저금통 5개를 갑진년 우람분절 49일 영가천도 휴양법회 때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덕수 법부님 것은 5개를 따로 보관하겠습니다. 스님과 현손 학장님 방송을 함께 하시는 많은 법부님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오. 늘 건안하시고 부처님 법안에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학장님과 법부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김동아님의 노래 갓바위를 신청합니다. 스님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대덕수보님 보내주셨는데요. 이 우람분 휴양법회 때 오셔서 공양물 가방에 이제 그날 공양 올렸던 과일이나 떡을 조금씩 나누잖아요. 거기에 모거저금통 5개를 담아서 가져가시려면 서울까지 부피가 많으니까 모거저금통이 가볍지만 또 그게 양이 많잖아요.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편리하게요. 그 다음에 보경신 법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진어 성종스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의 보경심입니다. 불법성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스님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전법하시느라 근념하십니다. 저에게도 모거 저금통 5개만 남겨두시면 우람분제 휴양법회 때 동참하겠습니다. 스님 그렇지 않아도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좋은 일을 하는 데에는 종단의 차이도 없는 거고요. 사찰의 구분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니까 그야말로 감사하고요. 하여튼 택배로 보내든 남겨놓든 하여튼 제가 좀 오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사시는 정암거사님 문자 주셨는데요. 이른 아침에 6시 57분에 주셨어요. 성종스님 한낮의 햇볕에서는 폭염으로 힘들지만은 아침 저녁으로는 몸에 스치는 바람결에서는 계절의 흐름을 조금씩 느낄 수 있는 날씨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에 7번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7번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숫자가 나오지 않죠. 지금 19명이 청취하고 계시는데 7번째 청취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오늘도 감사히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답장을 썼습니다. 정암거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보내주신 문자를 잘 보았습니다. 거사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침 방송 참여 덕분에 불심사 방송이 온라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에 부단히 정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거사님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헌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진어 성종 합장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십사,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부심사에서는 해마다 아름다운 통의 모고저금통 모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부심사 다니시는 법우님들이 동참을 하셔서 그야말로 이것이 보시 중에 으뜸이라는 무상보시를 실천하는 보살행의 으뜸 공덕을 쌓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의 이익경이라고 하는 앙구따라 니까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가지 보시의 이익이 있습니다. 무엇이 5입니까? 많은 사람을 좋아하며 마음에 들어하고, 착하고 참된 가르침을 기꺼이 하고, 명성을 따르고, 제가자의 법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납니다. 이 5가지 보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시의 실천이 으뜸이다 라고 하는 자문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사막도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데는 탐하는 마음이 첫째이고, 그러니까 탐심이 하늘을 찌르면요,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사막도의 괴로움을 본인 스스로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을 내려놔라. 특히 탐내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구하는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구하는 바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 팔구가 있잖아요. 사고 팔구, 물건을 사고 팔구가 아니라 4가지 괴로움이 사고인데 생로병사. 우리는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며칠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좀 심하게 와서 어제 오후에 무릎에 통증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읍내에 외과를 갔어요. 그 원장님이 작년에 바뀌셨는데 참 친절하시고 또 통증의학을 전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주사도 맞고 약도 좀 처방해서 뭐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가 들면 어느 누구든지 무릎 관절이 퇴행성 관절이 오고 또는 그 인체 노화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이 돼서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협착증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불루초를 찾아다녔던 진시황도 생을 마감했고, 우리가 추앙하고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불교의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80세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추앙하는 예수도 이른 나이에 죽었지요. 33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자, 맹자 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역대 대통령들 다 죽잖아요. 기업체 회장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생을 마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이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변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 몸뚱아리를 저도 지금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자고 방송 시작할 때 또 너무나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켜놓고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몸뚱아리가 덥다고 그러니까 그 몸뚱아리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에어컨을 틀어주고 선풍기를 붙여주잖아요. 불어주잖아요. 애지중지 우리가 몸뚱아리를 관리하고 무릎이 아프니까 콘도로이친 1200을 넣어주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의 몸은 결국 나를 배신하고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굳이 우리는 탐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문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지옥아기 축생이라는 사막두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데는 탐하는 마음이 첫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육바라밀의 수행문에는 보시의 실천이 으뜸이다 그랬어요. 보시의 실천이 으뜸이다. 여러분 절에다가 시주하고 이제 모레가 불심사에서는 7월 칠석기도 입제를 해서 8일, 9일, 10일 날까지 3일 기도를 합니다. 10일 날 칠석날 휴양을 하는데요. 칠석기도 동참하고 보시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찰의 운영에 사용하니까 이렇게 묵상보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공동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마음을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자경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아끼고 탐하는 마음은 착한 길을 가로막고 자비로운 보시는 나쁜 길을 막으니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비록 궁핍하더라도 아까워하거나 애석하지 말아야 된다. 애석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자문경에 나와 있고요. 배규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물이 많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세월에 보시할 것인가. 여러분 옛날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손님을 초대해서 우유를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우유를 짜두면 우유는 점점 많아져서 마침내 둘 곳이 없어질 것이며 또한 상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우유를 소 뱃속에다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곧 어미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두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이제 맞이했는데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미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고 하니까 소의 젖이 말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온 손님들이 화를 내거나 비웃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에게 재물이 많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몽땅 보시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재물을 모이기 전에 그 재물은 어떤 형태로니 간에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재물을 많이 모아두고 나면 더 모으고 싶은 욕심 아까워서 보시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갑자기 목숨을 맞춰가지고 죽어가지고 보시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배규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덕수 모부님께 신청하신 노래를 듣고 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거저금통이 5개가 아니라 20개도 무겁지 않습니다. 아주 가벼운데 부피만 크니까요. 그러면 제가 우람부 휴양법회 때 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관했다가 그날
불심사 공양 가방에 잘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서울에 사시는 대덕수법부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김동환님의 갓바위를 한 곡 듣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산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현덕화 법부님의 따님이신 수경지 법부님의 빠른 쾌유와 건강 회복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생의 지연 업보 등에 업고서 갓바위 가는 길은 한나절인데 있기 내린 불단길에 산새가 갈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 마음 약사열의 불 깊으신 그릇 달공사나 너는 알겠지. 동화사 풍경소리 밤은 깊은데 갓바위 가는 길은 멀기만 한데 촛불 켜고 썩은 피는 아낙네 마음 길손이 알 길 없어 가슴 태우네 약사열의 불 높으신 그릇 달공사나 너는 알겠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찰에 보면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절들이 많지요. 이거 부심사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장곡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장곡사. 계곡이 길다. 그래서 장곡사라고 붙여져 있는데 거기가 이제 청양, 충청남 청양에 있거든요. 벚꽃길로 유명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말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대웅전이 다른 절은 한 군데만 있잖아요. 그런데 장곡사는 상하 대웅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도 대웅전, 아래도 대웅전인데 대웅전이 두 곳이거든요. 특이한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충청남도 청양 그러면 칠갑산이 있거든요. 칠갑산 자락에 있는 장곡사인데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콩밤에는 안악내야. 칠갑산에 가면은
호미를 든 안악내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곡사의 특징은 상하대웅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상하 위에 대웅전, 상대웅전, 하대웅전 모두 약살의 부처님 모셨습니다. 약살의 부처님.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국보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약살의 부처님 모셔져 있는데 그주 수많은 약살의 부처님 기도 도량 중에서도 팔공산 800고지에 있는 관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석조 열의 좌상 머리에 갓을 쓰고 계신다고 그래서 부처님 이름 갓바위 부처님 도량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오는 분도 계시고 이제 대학 입학 수험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을 둔 부모들도 오시고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그런 그 갓바위 부처님의 그런 가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갓바위라는 노래 한 곡 들었고요. 문자 주셨습니다. 진어 성종스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의 보라입니다. 불법순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저도 목어 저금통 3개를 우람분절 백중 휴양법회 때 부심사에 가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열대야에 항상 건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셨고요. 부산의 미타행법우님 문자 주셨네요.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아침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공덕 쌓는 목어 저금통 모금에 동참하겠습니다. 저금통 5개를 보내주세요. 오늘 제가 방송 마치고 준비해서 우체국 택배로 보내면 내일 들어갈 겁니다. 우체국 택배로 미타행 법우님께서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시 25분이 거의 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화엄경 공부를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엄경이야 뭐 앞으로 매일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제 2년 반은 해야 3년은 해야 되니까요. 3년을 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으로 수년하고요. 내일이 입추거든요. 입추. 그리고 찬불가 한 곡을 듣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갓바위라는 노래를 남성 가수 지금은 개종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분이 그 찬불가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수덕사 여성을 불렀던 그 지금은 그 보살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노보살님이 되셨더라고요. 송춘이 보살님. 이어서 이제 찬불가의 원조인데 김동환님이 이분도 나이가 많지요. 지금은 이제 복음성가를 전하는 크리스찬이고요. 남성의 음성으로 들어봤으니 이번엔 불자 가수인 김난영님의 노래로 갓바위를 보내드리면서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법우님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주었다는 마음 나누었다는 마음 조금도 없이 베푸는 보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바로 집착이 없는 보시입니다. 집착이 없는 보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육바라밀의 첫 번째입니다. 보시바라밀을 그야말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불자 가수 김난영님의 노래 갓바위입니다.
등에 업고서 갓바위 가는 길을 한나절인데 이끼 내린 돌담길에 산새가 울며 갈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 마음 약사열의 불 깊으신 그때 발공사나 너는 알겠지. 동화사 풍경소리 밤은 깊은데 갓바위 가는 길을 멀기만 한데 촛불 켜고 소원 비는 안악내 마을 길손이 알 길 없어 가슴 태우네 약사열의 불 높으신 그때 발공사나 너는 알겠지. 같은 노래라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들리는 느낌, 음감이 확연히 다른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는 그 대한불교 주교중 산하의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덕 쌓는 모고 저금통 사업에 관한 그 보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 경전 중에 입보살 행론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채 등의 음식을 보시하는 작은 보시로 시작하여 차츰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우리의 몸까지도 보시할 수 있다고 하셨다네. 여러분, 보시바람일은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수행은 마음을 열고 확장해서 마음의 본래 특성을 회복하는 훈련이 수행이거든. 닦을 숫자니까요. 수행인데 수행을 교육하는 분야에서 인류 최고의 스승이셨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색한 마음을 최우선적으로 경계함을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단 한 줄로 전하셨습니다. 인색한 마음에서는 단 하나의 선도 자라지 못한다. 인색한 마음에서는 단 하나의 선도 자라지 못한다.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착할 선자잖아요. 행복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중생들은 나의 삶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보다는 더 풍요로운 삶, 지금보다는 더 청정한 삶, 지금보다는 더 베풀고 사는 삶, 이러한 욕구가 있는데, 이런 욕구는 결국은 뭐냐면요,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 것이 바로 삶을 바꾸고 싶은 욕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인색한 마음은 이 콘크리트를 치면은요, 부심사도 주차장에다 콘크리트를 포장을 안 넣는 이유는 너무나 그 삭막할 것 같아요, 절집이. 그래서 돌을 깔았습니다만, 인색한 마음이라는 것은 콘크리트처럼 너무나 척박한 토지를 지니고 있어서, 여러분, 콘크리트에다가 나무나 야채나 또는 그 꽃나무 꽃을 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색한 마음은 콘크리트처럼 너무나 척박한 토지를 지니고 있어서 행복의 원인인 선의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콘크리트를 조금 떼어내고 심었다고 그래도 도저히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개선하고 싶다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인색한 마음, 좁아 터진 그 마음부터 바꿔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보시바람의 수행이 기본이죠. 보시바람이는 인색함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예쁜 말이든 웃음이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주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충분하게 오픈하고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경전이 있죠.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신의 소유물의 10%를 보시하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10%를 보시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11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11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11조를 꼭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탈무드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탈무드에서는 소유물을 20% 넘게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지장을 줄 정도로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은요, 결국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 우리나라 이 종단 중에서도 대한불교 천태종 같은 경우는 거의 11주의 보시를 일상화하고 있잖아요. 다른 종단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무주상 보시, 이 불심사도 복전함이 있죠. 불심사는 제가 항상 강조하기를, 1,000원을 부처님께 공양 올려도 그냥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복전함에 넣지 말고 불심사에 보관되어 있는 보시 봉투에다가 담아서 공양 올리세요. 복전함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불심사 오시는 분들은 그냥 지갑에서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복전함에 넣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의 그 안에 내용물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음 자세거든요. 그런데 무주상보시는 복전함에 넣는 봉투에 자기의 이름을 적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투에 이름을 적으세요. 또 발언도 적으세요. 무주상보시는 결국 마음의 용량을 넘는 보시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일 폭염으로 힘든 하루하루 보내시고 계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매일 아침 이렇게 불심야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법우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아침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서 정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가를 함께 부르겠는데, 산회가는 불심사 불자 법유제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요. 법유지 108쪽을 펴시고 제목을 빼고 438자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대중 스님들의 합송을 들으시면서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타를 행하여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는데요. 불자보묘집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부심사에서는 모레부터 3일 동안 갑진년 7월 칠석 기도를 봉행합니다. 칠석은 불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거든요. 정성껏 기도를 올림으로써 더욱더 큰 공덕을 쌓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린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불보살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석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칠석을 맞아서 부심사에 기도에 동참하신 보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소원 성취를 통해서 일상의 삶이 행복하고 보시를 통해서 더욱 성숙한 불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법 포교도량 무차